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다 같이 배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제목은 수치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 믿지 않는 완전 다른 이방인들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환영하며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기만 하나요? 부르셔서 모으시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다 불러 모아서. 과거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당했고 억압을 많이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공격하던 자들 때문에 포로 생활하고 압제당하고 핍박받고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이제는 반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압제하고 억압했던 그 민족의 반대.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을 압박할 수 있겠죠. 이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복종을 하게 됩니다. 복종.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그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원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시죠.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원수. 그 다음에 우리의 원수들을 다 멸절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그렇다면 원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되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른 나라가 다 멸망한다면, 없어진다면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약속하셨다고요. 이거를 맹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22절 볼까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기치, 이게 깃발이죠. 기호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문나라 사람들이 내 아들과 내 딸을 막 메고 안고 온답니다.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로 바뀌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손을 든다는 것이 이게 환영의 표시랍니다. 자,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손을 든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어서 오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오라고. 우리가 보통 언제 손을 들죠? 멀리서 내가 찾는 사람,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여기 와야 될 사람이 막 잘 모르고 있을 때 막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손을 흔듭니까? 갈 때. 이게 잘 가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빠이빠이가 뭡니까? 잘 가, 잘 지내, 건강해야 돼. 안 보일 때까지만. 우리 그 기차 타보셨죠? 옛날에. 기차 타보면, 저도 기차 타본 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차를 거의 다 못 타봤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연애하던 시절에, 아니면 또 이렇게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는, 뭐 군대 갈 때 이래 막 헤어질 때, 아니면 또 멀리 누군가를 보내야 될 때, 이래 막 창문에 이래 막 창문이 끼기가 안 보일 때까지 막 잘 가라고. 그죠? 잘 가라고, 잘 있으라고. 또 꼭 만나게 될 거라고. 건강해야 된대. 하면서 막, 손을 내밀죠. 그죠? 어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환영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자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도록,
환영하고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택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믿어라. 환영한다. 너희들을 내가 환영하노라. 내가 너를 안아주노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복 내리노라 하면서 환영하면서 초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자녀들로 여겨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지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초대 교부들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막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와서 막 신문하고 고문합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각서 써라. 안 씁니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예수 안 믿는다. 나 예수와 상관없다 한마디만 해라. 그럼 네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 끝까지 안 그럽니다. 마지막에도 한 번 더 회유하죠. 안 믿는다 해라. 살려줄게. 잘 살게 해줄게. 그런데 이 폴리갑이 나이가 86세였나? 그랬을 겁니다. 86세인지 89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86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86년 동안 예수는 나한테 섭섭하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없다. 해서 결국 순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한번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있는가? 진짜 없는가? 나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번 많이 실망시켰을지 몰라도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자기 삶을 걸고 맹세하셨잖아요. 그대로 다 지키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 말고 믿음이 없어서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알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듯이 전혀 뜻하지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23절 볼까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짓 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의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 못 받은 자들은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비참함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없이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당하면서 살았을지라도 구원의 백성들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세요, 여러분?
오늘 최근에 우리가 수요 예배, 코로나 이후에 수요 예배를 드린 가운데 역대급 가장 많이 모였어요. 네. 우리 교회에 코로나 이후로 수요 예배가 없어질 뻔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후로 지금 1단계에서 이제 1.5단계로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득 찬 그런 건 아니지만 역대급으로 역대 제일 많이 오셨어. 저 오늘 기도했거든요. 네, 오늘 좀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필요한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함께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양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양아버지가 왕이 세상의 왕들이 나의 아빠가 된다. 양아빠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여왕들은 왕비들은 뭐가 됩니까? 왕의 왕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여왕이 아니네. 왕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모가 된다는 겁니다. 유모가 뭐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스라엘에게 왕들이 아버지가 될 것이며 양육하는 또 왕비들이 양육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답니다. 그 높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절을 한답니다. 절을. 우리가 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들이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발에 티끌을 핥아줄 거랍니다. 먼지를 다 털어줄 거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이건 어디에서 벌어질까요? 기대 안 됩니까? 네.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네. 믿습니까? 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꼭 그렇게 돼야 여호와인 줄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수첩에 내 기도 제목을 막 기도하면서 하나씩 기록해 놨는데 깜빡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들춰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은 게 없어. 그리고 적어놨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치나 부끄러움으로 번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명예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던 고대 근동 문화에서 수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가야 돼요. 그만큼 내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수치를 피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을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어떠한 대가를 매겨도 아깝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만한 보상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기 싫은 일, 힘든 일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빼앗긴 것, 용감한 용사에게, 싸움 잘하는 용사에게 빼앗긴 것 도로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승리자에게 빼앗긴 것들을 우리가 다시 그걸 되찾아올 수 있습니까? 다시 붙어서 이겨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용사보다 더 힘이 세야 우리가 그걸 다시 돌려받든지 내가 뭐 빼앗아 오든지 그러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항상 그러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분명히 배웠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도로 갖고 어떻게 또 도로 갖고 오노?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다 된다고.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도 못한다는 거지. 예. 믿음 없는 거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부탁드려요. 예. 이왕 기다린 거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예. 우리가 뭐 지금만 어려웠습니까? 예. 앞으로도 어려울 건데, 앞으로도 힘들 건데 조금만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덜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진짜. 예.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내가 잘 견뎌왔고 잘 버텨왔다면 앞으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걸 어떻게 다시 찾아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강국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다시 데려올 거라고,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24절을 말씀하시면서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사의 포로된 것도 내가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고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고레스를 사용하셨죠.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약한 자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인 십자가. 세상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도 몰랐어요. 진정한 승리,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땐 진짜 무능해 보이는데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생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천국도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야, 이런 놀라운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인 십자가,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리석게 보여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는 거죠. 무력화해서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것.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것.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부활하신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본인 것이죠. 아멘. 26절 볼까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한답니다. 피에 취한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던 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결정할 때도 가족들끼리 뭐 하나 결정할 때 내분이 일어나는 거 보이죠? 볼 때 있죠? 의견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문제. 왜 내분을 일으킵니까? 결국엔 똑같은 건데 좀 더 기다리면 되고 좀 더 인내하면 되는 걸. 그걸 못 해가지고 서로 내분이 일어나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사람들이 믿음을 안 가집니다.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은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던졌을 때. 막 자기들끼리 반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구속자요, 전능자임을 믿습니다. 구원자라는 말의 뜻이 뭐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실 분 아닙니까? 그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상징적으로 녹아 있는 거예요. 원수의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구속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된 자를 사오는 겁니다. 아니,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 내 자녀인데 내 자녀를 그 노예로 팔려가 있는 그 자녀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다시. 전능자가 뭐예요?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녹아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26절 말씀이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그의 백성을 대속해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속죄 죄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이 사실이 믿어져야 구원이 있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구합시다. 할렐루야.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벌거벗어도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죄를 알고 나서부터, 죄악된 삶을 살고 나서부터, 죄를 범하면서부터, 죄를 짓자마자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죄를 짓자마자. 이처럼 모든 인간이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가난입니다. 질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 얻으려고 할까요? 죄 때문인 겁니다.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막 가지려고 노력해요. 피하려고. 그래서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요. 학벌을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학벌을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요. 부하지 못한 것, 좀 모아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엄청 후회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잘 살아보려고 막
재테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명품으로 막 내 자신을 치장하고 떡칠을 합니다. 이뻐지려고 수술합니다. 그 모든 걸로 내 죄악과 내 수치를 다 가릴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어느 정도 가리겠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자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학벌, 명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뭐 명품, 막 부한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과하게 그렇게 막 합니다.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내가 이거 하는 거 당연한 거지. 이 정도 고생했으면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자기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롭고 허전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끄럽고 누추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로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더라는 거죠. 죄가 많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보면 겉이 번지르르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얼굴 좋아졌네. 아유 얼굴 좋다. 이래요. 내 마음은 안 좋은데.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외적인 조건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뛰어난 외적 조건을 가진 사람도 영적 수치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신, 구속하신, 구원하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어떻게 못 박히셨습니까? 벌거벗긴 채로 못 박혔어요. 이거 사실 우리가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당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 우리 죄 때문에.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인간이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수치를, 물론 그렇게 물론 죄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만 그건 진짜 그 치욕스러운 그 죄악을, 그 수치스러움을 몸소 다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큰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인간도 하기 힘든 것을, 매달려야 되는 그 당사자가 하기도 힘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수치를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우리 주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걸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게 딱 답이 나옵니다. 죄는 위로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위로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화평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회복입니다. 회복. 안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힘들어하지 마세요.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은혜, 우리가 이제까지 힘들었지만 이까지 오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을 쓰러뜨리신 분. 하나님께서 무찌르셨습니다. 인간이 무찌를 수 없는, 다 포로로, 우리가 다 거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걸 무찔러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믿고 그날,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 하면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또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시죠? 나는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나는 구속함을 받은 자 맞습니까? 전능자를 믿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그리고 가정, 교회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진정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계획을 세우지도 계산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2021년을 준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시며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시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해요. 모든 육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발굴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